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SNS에 떠도는 할머니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운전을 매우 터프하게 합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나오는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할머니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질주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앞에 교통순경이 딱 서 있는 겁니다. 할머니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여는데 할머니가 보자 하니 손잡벌대는 교통순경이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간불을 못 보셨어요? 봤지? 그런데 왜 빨간불인데 질주하십니까? 너를 못 봤어. 여러분, 이 유머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시야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고대 인도에서는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 눈이 각도가 다르다. 이 각도가 다른 두 눈을 가지고 하나를 보는데 그 하나를 보게 하는 눈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두 눈을 가지고 각도가 다르게 보는데 그거를 하나로 만드는 눈이 있으니 인도인들은 그 눈을 여기 가운데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제3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티카라고 하는데요. 이 눈을 가진 사람이 깨달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의 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저도 손주가 있습니다만 손주가 오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요. 제가 의지적인 게 아니어도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만사를 감사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 주는 창조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완성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시오 완전하게 하시는 완성자 주님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모하는 아무리 예수님이 사모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 딱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제가 맞춰볼까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먼저 보여요. 십자가가 자꾸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셨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지금의 십자가를 지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경주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경주자,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경주자에게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골인 지점까지 가려면 인내와 끈기력, 지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지구력을 갖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학년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그때 불이 붙었겠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도 감당을 잘 못했습니다. 한 번은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운동회 가장 말미에는 마을 대항 마라톤 대회가 항상 있습니다. 저는요, 마라톤 대회에 우리 동네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너 달리기도 못하는데 나가서 어떻게 할래? 저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복장을 하고 머리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걸 하고 나갔습니다. 운동장 지금 운동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을 보려고, 누가 1등 하나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달렸겠어요? 10바퀴 도는 200트랙에서 3바퀴까지 제가 1등을 달렸습니다. 달리는 내내 같은 교우들이 곳곳에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박 선생님 최고야, 빨리 달려 하는데 여러분, 4바퀴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추월해 갑니다. 여러분, 내가 꼴찌하면 너무나 창피하겠다. 여기 예수 믿으라고 딱 붙여놓고 꼴찌하면 이건 망신이겠다. 그때처럼 제가 죽을 힘을 위해서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5등 했습니다. 양은 냄비 하나 탔습니다.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다시는 내가 달리기 안 할 거다. 숨이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임사체험을 했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야, 나를 교회로 좀 옮겨달라. 죽어도 내가 교회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달리기에 대한 맛을 느꼈습니다. 달리기는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인내심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골인 지점까지 가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경주자를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미 돌아가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저는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려운 순간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믿고 달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 결승전까지 가려면 경주자가 갖출 복장이 있습니다. 제가 동춘당 공원을 저녁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거기 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복장을 보면 정말 핫팬츠에 아주 간단한 옷소매를 입고 달리는 거예요.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옷을 두툼하게 입고 지렁지렁 뭘 달고 다닌다면 정말 달리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으셔야 됩니다. 무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입니다. 그 짐은 걱정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편안하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하면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제가 37년 목회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성도는 누구였냐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분들은 평상시 교회 와서도 그냥 순한 양이야. 그런데 저녁 때 한 잔 딱 드시기 시작하면 새벽 1시나 2시나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렇게 순하던 분이 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나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고질적인 습관적인 죄가 뭐냐면 여러분, 고집입니다. 고집. 쓸데없는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가 살아온 문화나 환경, 그것을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 들을 때뿐이에요. 다시 고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최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절대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경주자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주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80년대부터 1968년까지 88세를 살다 간 헬렌 켈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너무 이뻤고 귀여운 여아였습니다. 그런데 19개월이 됐을 때 뇌막염으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아이가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자를 가지고 글을 읽고 수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연설가요, 또한 사회 정치가로 훌륭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행복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행복의 문이 열릴 때가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닫힌 문만 쳐다보면서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닫혀진 문만 끊임없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 있지만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을 보지만
꿈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헬렌 케너는 이 말을 남기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할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주님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나 기도는 그냥 단어적인 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 중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 처음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가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상자를 보면서 그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를 말씀 상자 앞에 세우고 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씀 상자 보고 가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말씀 상자 앞에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말씀 상자 앞에 놓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 보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편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큐티하자고 100번 얘기해도 여러분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날마다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